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 선교의 조기주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창세기 2장, 특별히 오늘은 16절과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 말이 많은, 그리고 또 궁금하고 질문이 많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볼 때에 이미 제가 약간의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동산에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어서 범죄케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질문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후에야만 제기되는 질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뱀의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기 전, 그 이전에는 제기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기될 수 없는 질문, 제기될 필요가 없고 제기되지 아니하는 질문,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이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사람을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놓으셨습니다. 데려다 놓으시는 상황 속에서 이미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이미 미리 존재되어져 있는 상태, 그 가운데서 사람이 거기에 두어지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사람으로서의 삶의 권세, 또 주권,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명자, 땅을 갈고 기경하고 경작하고 땅을 지키는, 그곳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 사명, 청지기적 역할을 책임적 존재로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권한의 주권의 제한성이 있으며 인간이, 사람이 먼저 그 지역, 그 땅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는 규범에 대하여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성을 깨트리며 인간의 존재성의 한계, 경계를 넘어서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장에서 설명해서 질문을 바꾸어라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창세기 2장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으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다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으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각종 식물,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나무와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땅으로 하여금 식물을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식물 자체가 빛을 받아서 공기로 숨을 쉬고 땅에서 물을 올려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공기의 순환 장치로서 자연 만물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태계의 조건을 리프레시, 순환하는 작용으로 식물을 두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앞으로 두게 될 생물, 생명체들의 먹거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게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풀은 각 동물에게 주는 것으로 그리고 씨를 가진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해두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시는 인간 본연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네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하신 대로 씨를 가진 과실, 나무의 과일을 네가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내 임의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제한성을 두고 네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그것은 먹는 존재가 아니라 먹을 거리가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 임의는 이거는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자유의지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슨 마음대로 하라고 하느냐? 이건 넌센스다. 이게 어불성설이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사람의 주권을,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 우주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이미 그 출처가 다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미 먹을 수 있는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아니라 먹지 못하는 나무로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고 먹지 않는 관계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먹지 않음을 전제로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서 무슨 자유의지가 그게 완벽하냐? 제한된 자유의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성은 자유의지의 제한성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갖는데 그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자유의지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함께 넣고 나서 왜 먹지 못하느냐,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론론적 관점으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의 사고의 변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를 이해하고 그것이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이 가지게 된 자유의지의 범주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3장에 가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구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내용의 명령의 구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이 두 개념의 말씀의 한 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두 구절의 말씀을 두고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지 말라 하는 데에 강조를 하십니까?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하는 것에 강조 있습니까? 당연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행동에 대하여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당연히 먹지 않는데 그런데 혹이라도 먹게 되는 날에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네가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먹게 되는 날에는 너는 강조점은 오히려 후반부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해서 구분점 그리고 강조점이 왜 후에 있는지는 3장에 가서 정확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설명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